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유언하기를 자기가 생전에 미처 갚지 못한 통닭 외상값을 좀 대신 갚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지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통닭 외상값 좀 부탁하네 라는 말과 뭘 다 이루었다는 것인지 모를지라도 아무튼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이 이야기의 품격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죽음 앞에 섰을 때 한 사람의 본질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기계적인 시간이야 60초 1분 또 60분 1시간 이렇게 해서 다 똑같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시간의 길이는 전혀 다릅니다. 기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시간이 한없이 짧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을 지날 때에는 그것이 한없이 지루하게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말에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은 15분이죠.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 마치 3년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지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고통도 만만치 않은 것이지만 그거 외에도 예수님에게는 당신이 감당해야 될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없는 조롱,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비록 짧은 며칠이지만 단절, 이런 것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숨지기까지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단락을 좀 나눠놓고 말씀을 드리죠. 45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다룹니다. 그리고 51절부터 54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55절, 56절은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놓고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45절 같이 읽을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유대식 시간, 그거 오늘 우리의 시간을 환산하려면 여기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라고 하면 낮 12시, 정오를 가리키는 것이고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오후 3시라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 이미 6시간의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다 말씀드렸지요. 양 손목에 대못이 박히고 또 발목에 대못이 박히고 그렇게 양 손목과 발목에 대못에 온 체중이 실리고 그러면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의 시간 6시간, 우리는 그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고통을 당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캄캄해졌습니다. 한낮 시간인데 해가 빛을 잃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나중에 출애굽기 10장 쪽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 흑암의 재앙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애굽 땅 전체에 사흘 동안 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어떤 신을 섬기죠? 태양신을 섬깁니다. 근데 3일 동안 그들의 신이 침묵해버린 겁니다. 그 흑암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청산하고 나오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배경에서 보면 어둠이라는 것은 구원 사역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임했다 하는 이 말은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유월절 그리고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죄악의 애굽 땅에서 온 인류가 벗어나는 위대한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신호로 온 땅에 흑암이 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는 이것을 번역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문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마태의 이 기록 안에만 번역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둠보다 훨씬 더 짙은 영적, 정신적 고뇌가 그분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마지막 절규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 어찌하여 라는 말은 어떤 목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를 버리셨습니까? 성부와 성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몸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끊어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부께서 십자가에 달린 성자를 버리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성부와의 단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영적, 정신적 고뇌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색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훨씬 많지요.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그 꼰대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아빠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왜? 립스틱 내 맘대로 좀 쓰게. 저것이 왜 내 각시를 죽어버리라고 하나? 아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성부와의 관계 차단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인간 구원을 소망한 예수님의 사랑이 46절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의 분리, 이것이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의 절정이었습니다. 누구 대신 죽은 것입니까? 나 대신, 우리 대신 그 죄짐을 지고 죽은 것입니다. 46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나를 이라는 이 말은 역설적으로 성부와 성자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인 나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절규하시니까 거기 섰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이 말을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들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말관에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일종의 메시아처럼 인식되는 그런 종말론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른다. 이 말은 지금 엘리야를 부르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을 정확한 발음을 청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인물 받으셨죠? 네, 그 참고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가상칠언 가운데 5번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스펀지에 신 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의 입 주변에 대어주면서 마시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이 사람이 부르는 엘리야가 진짜로 와서 구해주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도 역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는 몸짓이 된 것입니다.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함께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조롱을 받는 이 상황에서도 그대로 성취되어 간 것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의 예수님을 향한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은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냅둬. 그런 말이죠. 그 스펀지에 식초 찍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냅두면 진짜로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이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턱에 섰다는 뜻이지요. 이제 곧 숨질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크게 소리 질렀다. 가상 7원 가운데 6번째, 7번째 말이 이때 나왔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이 말씀을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분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분의 영혼이 떠났다. 마태는 이 떠난다는 말에서 예수님의 자발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생각을 따라서 그분의 영혼이 떠나셨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원히 단번에 유월절 제사를 완성시키시고 당신의 영혼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자발적으로 내어주셨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 바쳐서 헌신하고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셨다는 이야기를 50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원하시던 때에 원하시던 대로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는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비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에 일어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면 어떤 휘장이에요? 어디와 어디를 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막은 휘장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크기는 18 곱하기 9m.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물리적인 힘으로 찢으려면 양쪽에 힘센 말 2마리씩을 묶어놓고 반대 방향으로 당겨야 찢어지는 가죽이에요. 근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히브리서 9장 7절을 보면 이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혼자 들어간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방울을 차고 들어가죠. 자칫 잘못되면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서 방울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엄위한 곳,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면 즉시 죽어버리는 그 무서운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냥 열려버렸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하고 있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터질 정도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지진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죄의 장막이 거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바위가 쪼개지고 그 순간에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말은 성도들이 많이, 무덤에 누워있던 성도들이 많이 의식이 돌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의식이 돌아왔다. 성도라고 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무덤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의 영이 돌아왔다. 초자연적인 부활의 능력이 약동하기 시작했다. 죽음에 대한 승리가 선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해 드리냐면 앞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지성소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걸 어떻게 알아서 여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수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나왔다 하는 기록을 볼 때 이 회심한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던 당시 성소에서 있었던 일을 마태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잠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이 잠자다 일어난 무덤을 열고 나온 성도들은 무엇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의 공적인 효과, 그게 뭐예요? 성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그를 믿는 그 백성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효력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일을 지휘했던 사람이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한 바위가 그냥 쪼개지고 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여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사람, 조금 전에 숨진 이 나사렛 예수는 진실로라는 말은 확실히 그런 말이에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법살인의 희생자였던 예수님이 그의 형을 집행했던 로마군 장교가 뭐라고? 이 사람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방인의 입에서 이 위대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확실하다,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확실하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래서 하늘이 노하고 땅이 노해서 해가 빛을 잃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쪼개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제가요, 그 할리우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영화 세팅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그 지진을 체험하는 곳이 지하철로 만들어진 세트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진도 7.5짜리 지진을 모형 지하철 안에 앉아가지고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지하철에 딱 앉았는데 이 지하철이 이러는 거예요. 지하철이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체험이라는 거 알고 들어갔는데도 순간적으로 겁이 왈칵 나서 이러다 죽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드네. 근데 그렇게 흔들어도 지하철이 빠개지거나 부서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얼마나 큰 지진이 일어났으면 바위가 쪼개져 버리겠습니까? 그 앞에서 겁내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보고 백부장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55절, 56절. 예수님이 숨진 직후 그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성 성도들은 자부심을 느껴도 듭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토꼈어요. 다
36개 주랭랑 놓고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숨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여성들을 예수님의 모범적인 제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소위 사도라 부름을 받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헌신적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이 여성들 말고도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중에 이 사람들을 얘기한 것은 아마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당히 알려진 이름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성을 증빙하기 위해서 마태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다뤘던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세상에 찬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아마 김현봉 집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여자들 사람 취급 안 했을걸요? 그러죠? 뭐 암탉이 울면 뭐시 어쩌네 막 하고, 뭐 여자들은 이름도 안 붙여주고 학교도 안 보내고 가시네가 배워서 뭐하게 뭐 이래가지고 이름도 안 붙여주지요. 아무튼 소위 삼종지도라고 해서 어려서는 부모를 따라 살고 시집가서는 남편 따라 살고 늙어서는 자식 따라 살다가 죽는 게 여자라고 이름도 안 붙여줘. 제 고향 동네 바로 저희 집 그 옆에 집 아저씨가 딸이 12이 있었는데 그 11번째 딸 이름이 딸털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11명을 낳는데 또 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진짜 지긋지긋한 딸 좀 털어버리라 이래갖고 이름을 딸털이라고 붙여줬어요. 우리가 그 누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서 놀려먹고 쫓아다녔는지 몰라. 딸털이. 근데 딸털이가 털을 팔아서 또 낳는데 또 딸 나와서 12명 한 타스 낳고 그냥 중단했어요. 이름도 안 붙이고 붙여줘봤자 딸털이라니까. 그래서 성경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도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사람 숫자 세는 데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적에서 5,000명 하면 거기는 유대인 성인 남성의 숫자이지 여자들과 어린아이 숫자는 뺀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곱하기 3, 4는 해야 진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마태는 갈릴리 저 촌구석에서 노루와 토끼와 발맞추고 사는 동네에 살던 이 초라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라고. 나중에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도 첫 증인도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성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도들의 사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한 사도. 여성들이 사도들의 사도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봉인의 증인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사도들의 사도가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이것은 어떻게 죽을까라는 말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또 내가 어떻게 죽을까라는 이 말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물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죽음다운 죽음, 의미 있는 죽음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빤스 입고 떼 쓰지 않아도 그냥 괜찮은 죽음을 죽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죄인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한결같이 충성했기 때문에 진짜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은 죄가 없음에도 죄 많은 인류의 짐을 대신 지고 대신 죽는 이타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소망이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 힘을 숭상하는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힘 있는 자가 힘쓰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주변에 참 초라해 보이는 증인들, 여인들의 모습을 마지막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들이 비록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따라온 참 하찮은 촌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위대한 증인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정신으로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모여서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에 어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날마다 때마다 체험케 하시고 영원한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